오늘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라 함은 지혜, 지식, 철학적인 또한 언변, 그러한 은사와 능력, 이러한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것을, 그 다음에 그 시대 속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자기를 뭔가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바울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바울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할 것이다. 바울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가든 간에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자리가 우리가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막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 듣기 싫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막 참고 있는데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 꼴보기 싫으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해요. 그렇죠? 야, 나도 있는데 조용하고 있어.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모임이 평온할 수가 없죠. 그 모임 속에 이제 균열이 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게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한번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이런 교만, 이러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 자랑,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또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가 되죠?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가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는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뭔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세상에 증명하려고 내세우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분쟁과 이 분열을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가치와 육신적인 가치를 내려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죠. 그게 뭐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면 내가 뭔가 떳떳하게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라면은 뭔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왜요? 네가 그게 있어야만 나를 의지하고 정말 네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려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 또한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1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투스타우로우 후로고스라는 원어인데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역설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듯이 너희들은 다 같은 말을 해라 그랬었죠. 그리고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딱 한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씀, 또한 바울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근데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막강한 로마를 뛰어넘는 메시아 왕국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라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꾸 십자가에 이제는 죽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상 지금도 히브리인의 사고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학교에서 저희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유대인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서는 체질적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계획과 그들의 삶의 가치 앞에서 이 십자가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고 큰 문으로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좁은 문을 가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는 메시아, 엄청난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틀이냐면 흉악범들이 죽는 틀이에요. 근데 거룩하시고 성스러운 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흉악범으로 죽었다. 이건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가치에 있어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흉악범으로 오해를 받으시고 죽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위치에 우리도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정말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라죠?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전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십자가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우리 교회 이름이 십자가복음교회죠. 이 이름 가지고 여러 말을 들었어요. 이거 이제 저희 부부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교회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 말을 듣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이름이라도 평안을 하지 않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뭐 이름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들린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이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하고 좀 비슷해요. 어울리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듣는데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예, 그 어쨌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말이거든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이긴 그 개선 장군이 탁 들어올 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로 싸워서 막 영광스러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 제가 좀 꼴보기 싫으셨을까? 뭐 그런 뭔가 뭐 별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말도 들었고 이제 또 이런 말도 저를 생각해 주셔서 어루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좀 십자가 이러면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거리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이름으로 뭐 바꿔라. 저한테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바꾸게 하려고 몇 번 얘기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그냥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은 능력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것을 자랑할 육신의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개선 장군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뭔가가 내가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음의 길에 동참하며 정말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나에게는 능력이요 나의 지혜이기에 나는 증거하는.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세상은 이럴 것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만 들어봐도 이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여전히 어쩌면 미련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러한 죄의 습성 가운데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각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 너희에게 능력이 있니? 나는 그거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뭔가로 이루려고 하는 삶을 자꾸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죠? 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우리 29절 또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왜냐? 이 자랑 속에는 교만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의 가장 앞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패망하게 시키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오직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으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저 어리석음 그것만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약하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하는 걸 분명히 알아라 라고 오늘 바울이 부드럽지만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 하죠. 우리가 강해지려 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지혜를 합해놓은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를 여러분 맞습니다.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합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방법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그리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이 뭐 문벌이 좋은 자가 고린도 교회에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뭐 소수의 부자들 브리스가 부부 그들이 세웠죠. 뭐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부요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노예,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수공업자, 소상공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안에 엄청난 뭐 지식인들과 부요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평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탁월함과 당신의 특별함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러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자랑을 반드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십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시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되는 것 같이 하고 다 한 것 같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줘도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폐하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기분 나쁘시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이번에 좀 셉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미련하지 않고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부분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데요. 좀 강해지고 싶어요. 우리 자식은 좀 잘 돼가지고 우리 가문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뭐죠? 그것 때문에 뭐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천하게 여길 수도 있죠. 세상 사람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럼 하나님 나 무시당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 돼서 그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질그릇이 자꾸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질그릇 속에 뭘 담아요?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보물 대신 예수님을 담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만 자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속에 보물이 있으면 그게 잘 나타날까요? 아니요. 금그릇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질그릇 속에 정말 보물이 있으면 그 질그릇은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보여요? 그 보물 대신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속에 자신은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하십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될 때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내 삶이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너무나 재건하려고 너무나 우리가 막 하려고 거기에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하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능력으로 세상 지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자꾸 하려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하고 그 모든 능력을 합쳐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참된 강함 대신 참된 지혜 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속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인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굳게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봅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약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오역이 있는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이제 다 자랑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좀 앞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랑을 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 그래서 이런 자랑들이 교회 안에 많죠.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앞에다 은혜만 붙이면 자랑해도 돼. 그래가지고 내용 보면요 다 세상 자랑이야. 뭐 공부 잘해서 뭐 하나님께 돈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뭐 세상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잘못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주 안에서 너희 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냐? 바로 지혜와 그 지혜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고백과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랬어요. 그 의로움 뭐죠?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뭔가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신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 의로움이 되신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가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 나의 자랑할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빈손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함이 되셨다. 30절. 그렇죠.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긴장감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며 이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님이 전부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부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한국 번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또 가난할 때는 뭔가를 좀 채워주셔서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 원래 영어의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그 다음에 let poor say I am ric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해요. 근데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분명히 가난해요. 내 상황이. 그러나 나는 부자입니다. 내 마음이 부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약해요. 나는 여전히 미련한 것 같고 천한 것 같고 무시도 당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이걸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그래서 나는 강해졌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 분열되어 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분열된 가정과 분열된 교회와 분열된 나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육신적인 자랑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사람,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한 사람, 주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분열되고 분쟁된 분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